할렐루야. 우리 코로나 이 재앙이 우리들의 모임 또 우리 교회 모든 부흥을 이제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문을 닫게 하고 이단의 세력들이 방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더 강력하게 지금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함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성전을 채워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다 각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다 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날도 불투명합니다. 국가적인 부분도 그렇고 교회 미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제가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이겠지만 불안한 마음은 솔직합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치 전쟁이 터져서 피난민들이 흩어진 모습에 길가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마주치면 서로 거리 두면서 이렇게 피합니다. 이게 이제는 그런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다 흩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처럼 우리들의 모든 마음도 흩어지고 삶도 흩어져 가고 우리들의 모든 멤버십도 흩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양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신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 교회도 올 한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다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흩어진 양떼들에게 축복을 지금 계속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흩어진 양무리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신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장차 이제 바벨론에서 자유케 되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생각지도 않는 이방인, 오늘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죠. 이방인들. 그 섬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요즘에는 뭐 인터넷 때문에 섬도 웬만한 것들은 다 빨리 정보가 가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통신 수단이 없는 때에는 모든 정보가 제일 나중에 전파되는 곳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섬이에요, 섬. 바로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섬까지도 이런 모든 이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다 전파되도록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오늘 속량한다는 말씀처럼 이것은 경제적인 표현 아닙니까? 다 갚아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 갚아주지 않으면 다시 또 묶이게 돼 있거든요. 빚을 다 갚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악의 세력에 의해서 묶여 있었지만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죄값이 갚아지고 우리가 자유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대로 그의 신앙도 다시 돌아오고 우리의 예배도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물된 동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제 본토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도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물된 동산처럼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 그냥 뭐 째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째째한 표현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사를 또 그 복을 약속해 주시는지 높은 곳에서 지금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랴. 지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채워주시고 있느냐는 것이죠. 모두가 기뻐서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자리가 물된 동산이라,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동산이라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동산에 물이 흐르듯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물 흐르듯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몸도 건강한 몸은요, 피의 순환이 항상 아주 잘 도는 사람을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 피가 돌다가 어디가 막혀버리면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핏줄이 좁아지면 피가 순환되는 게 너무 방해가 돼요. 근데 그냥 뭐 그 몸 안에 있는 혈류가 그냥 쑥쑥 그냥 흐르듯이 바로 이런 물된 동산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은혜의 강이 막 흐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강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과 성령 충만함에 빠져서 말입니다, 그 은혜의 깊이에 그냥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함을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분들은 여러분 물된 동산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면 물된 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물속에 깊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헤엄치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이런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13절 위에 말씀 보면 그때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상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도요 그냥 풍성해지는 느낌이죠. 처녀, 여기 여러분 이 처녀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은 여인처럼 연약하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두고 이렇게 처녀라고 칭해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한 춤추며 즐거워하는데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모두가 즐겁게 위로받고 기쁨을 같이 노래하고 함께 하는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내가 기름으로 제상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쁨도 있죠, 흡족함도 있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요즘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지금 힘들다 하면서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들을 계속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누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기쁨과 흡족함과 만족함을, 또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풍성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문제 해결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형들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아넘기는 이 모습을, 무덤 속에 있는 라헬조차도 그 무덤 안에서 통곡하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극심한 고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돌아오리라. 회복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에 선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바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이라. 엄청난 통곡이 막 지금 들려지는 그 장면을 지금 연상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정없는 고통과 애통함을 겪고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처럼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회복된다. 돌아온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죄송합니다. 17절 말씀. 31장이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첫날 선포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세요. 우리 선생님의 장래가 소망이 있을 겁니다. 빨리 한마디 선포. 우리 성도님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 우리 여름을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지만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승리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속량됐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처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되고 축복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이 보장이 됐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보여주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참 회개를 기뻐하신다. 뭘 기뻐하신다고요? 참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18절 위에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같이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도다. 자기 볼기를 막 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애끓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나아가겠노라고 여러분들이 내 볼기를 치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참 회개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징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토해내고 이제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는 주인에게 잘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나 개인적인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 고집만 부리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서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죄악을 이제 2021년도에 모든 때국물들 떠나갈지어다. 떠나보내고 이제 주님, 내가 이 모든 징계를 달게 받겠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이처럼 고통을 받은 것,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내가 잡혀갔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망이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치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이키신다, 다시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회개의 그런 귀한 영이 다시금 여러분들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황은 끝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악한 영의 권세, 악한 그런 모든 원수를 이제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를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는 거예요. 방황. 어느 때까지 계속 이렇게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미 정해진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뭘 그렇게 자꾸 계산하냐고요? 방황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신앙의 길로 들어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방황 때문에 어리석게도 아수르를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광야에서 40년씩이나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의 삶이 왜 계속 그렇게 빙빙 돌고 돌아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능력의 삶이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엄청난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창조한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새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둘러싼다라고 하는 이것을 옛날 성경은 그냥 안아준다, 품에 안는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서 원수들을 포위하는 포위. 그래서 아주 쥐어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나요? 할렐루야.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포로가 되었던 연약한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제는 그 자기를 방해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악한 원수, 그 원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쥐어 잡아버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능과 힘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처녀 마리아가 남자인 예수님을 잉태하셨어요. 품에 안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 신랑 되신 또 주님을, 또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품 안에 날개 아래 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싸라는 말씀에 거기서 헤매지 말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이러한 귀한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볼기를 치고 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을 지금 통회하고 있어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영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회개하는 그런 자에게 임하셔서 새를 세상에 창조한 날이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권세가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회복된 나라를 위해서 이정표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예언서에 보면 이정표를 세우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발걸음마다 얼마나 참 슬픈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멸망이 끝이라는 거예요. 미가선이라고 그랬죠.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올 길을 기억하도록 이정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도 그가 그렇게 실패를 해서 하나님 앞에 무너졌지만은 그는 이정표를 세웠어요. 자손들에게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부끄러운 자기의 이야기를 드러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이 항상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도 실수 없이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방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길을 잃을 위험이 있는 곳마다 안내판을 이제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볼 수 있게, 우리들의 후배들이 볼 수 있게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교훈들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헤매다가 죽어버리면 또 끝나는 거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한번 방망이로 치지만 다시 회복시키고 새 사람 만들고 새 역사를 창조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증본하시는 것은 그냥 낙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새 소망을 줄 것이야. 새 소망을 주네. 그 소망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다시 돌아올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경계선을 이제 그 안내판 이정표를 만들라.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역시 이 귀한 이정표를 세워가며 올 한 해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를 포로되게 만드는 거예요. 포로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 회복을 약속하세요.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으신,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진다. 풍성해진다. 아멘. 풍성해진다. 춤추며 기뻐하는 즐거움을 회복해 주신다. 노인도 청년도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축복이에요. 눈물을 씻어주시고 문제 해결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여러분들 정말 작정하시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실패를 이정표로 삼고 이제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면서 올 한 해도 주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 나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이 회복의 삶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예배 안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우리가 비전센터를 위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될 텐데 이제 철거 과정의 모든 절차도 아무 문제 없게 하시고 또 다시금 이제 우리가 건축해 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교회가 이 지역에 물된 동산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치유의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한 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하나 아뢰면서 이 시간 부르짖을 때에 정말 그 주님의 응답의 확신을 붙잡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